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왕으로부터 매우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집의 한 여종으로부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 대문 밖에서 통지를 보냈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여질 것이라고 말을 전해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열왕기 하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종이 간곡히 권유하여 결국 요단 강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여집니다. 이때 성경은 나아만의 나병이 나은 것을 깨끗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나아만은 단순히 부정한 것을 씻어 깨끗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본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가지요. 그는 말합니다.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그의 이런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오늘 본문 속의 맹인처럼 타고난 근본적인 더러움, 태생적인 부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그 모든 더러움과 부정으로부터 씻음을 받아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고백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단지 부정한 나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씻음,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또한 단지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므로 너는 마땅히 침뱉음을 당하여야 하고 땅바닥을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지적을 당하였으나 맹인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자신의 두 눈에 바른 채 실로함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시력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는 그의 모든 죄의 더러움이 제거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적인 시력만이 아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실은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고, 맹인인 이 사람은 이제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당장 필요한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어쩌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은혜를 향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보면 당장 현실에서의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지금이 아프고 지금이 괴롭고 지금이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의 염려를 놓고 기도하고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더 근본적인 부분,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여 섬기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단지 감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만은 아닌 것이지요. 9명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들 앞에 나병만이 아닌 근본적인 죄악의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떠나 버렸다라고 하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여기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더 근본적인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당장의 필요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은혜 받을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이때 만일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내가 바라는 것은 먹을 것이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보이지도 않는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귀찮게 하는 겁니까? 라고 반발하고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맹인은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맹인에게 순종이 쉬웠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대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맹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역할 수 없는 은혜는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주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리고 있을까요? 믿음에는 순종 혹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굳이 믿음과 순종을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무작정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제사장에게 갔다가 자신들의 나병이 그대로 있다면 망신을 당하거나 돌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나병의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수없는 좌절을 겪었는지 그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연못에 물이 동할 때마다 물에 먼저 들어가 낫고자 하였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을.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운신할 수 없어서 어떻게 좀 기회가 되면 나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좌절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이제는 무엇도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누워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좌절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좌절이 그의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몸에 밴 좌절대로 나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있었다면 그가 일어나서 그의 몸이 낫고 치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몸에 기력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의 표현 아닐까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신자들이 무기력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주실 은혜만을 바라고 스스로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리서 예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충만한 은혜를 받고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영혼의 만족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까?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고 하여서 사모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가 동반되듯이 은혜를 바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모함이 있어야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놀러 가고 싶은 곳,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은 은혜를 바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은혜를 바라지만 왜 사모하지는 않는 걸까요? 게으름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게으름은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저절로 되어버리는 죄로 말미암는 질병인 것입니다. 반면에 부지런은 예를 써도 쉽지 않은 것이죠. 잠언의 말씀이 아주 잘 말해줍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을 설교문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시던 뿔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욕심과 탐심 같은 가시덤불이나 잡초 같은 풀들이 무성하여 열심 있는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담과 같은 신앙의 경계들이 무너져 버려서 한때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였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세속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경계가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가시덤불과 잡초들과 돌담이 무너져버린, 경계가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두기만 하여도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고 두었던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영혼에 가뭄이 심각하게 드는데 곧 비가 오겠지, 곧 뭔가 은혜로운 소식이 있겠지 기다리기만 하고 그 가뭄을 방치하고 두다 보니 어느새 밭은 딱딱한 돌 같은 땅으로 굳어져 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비가 와도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들판 같은 마음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항상 뜨겁고 간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매번 주일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그러지만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몸이 건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태만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고 다시 정말 충만한 은혜의 비로 젖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의무. 그렇습니다.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영적 거장이 사람의 영적인 후패함, 즉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후패함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죄 죽임과 그에 따른 모든 의무들을 엄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순종의 의무들에 대해서도 극도로 부지런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에 다시 생명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엄격하게 의무를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영혼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얻게 될 것이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혹독한 죄 죽임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고 자각할 때 가장 먼저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을 혹독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갈급해 메말라 있을 때 회개가 되나요? 회개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회개하려고 엎드리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입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존 오웬은 혹독한 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입을 열고 안 되는 마음을 열어서 단 하나라도 그날 내가 잘못한 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것들에 대해서 회개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그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 생활의 의무들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의무들을 엄격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예배 생활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져가는 것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예배는 당연히 오지 않는 날로 생각합니다. 토요 기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없는 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씩 게으름에 젖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심각한 후패함, 즉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릴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잠시 게으를 뿐이지 곧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이 은혜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은혜만 강조하고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의 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영혼의 깊은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앉아 교회를 예배 시간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의 의무, 기도 생활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큰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은혜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내가 바로 그가 맞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 그 뒤에 9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맹인으로 살았던 것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일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눈을 떴으니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지요. 우리에게도 대부분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남들에게 좋은 면만을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 안에는 많은 상처와 고통들이 있으면서 남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이 끌어안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가면에 익숙해져서 가면이 자기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면이기에 불쑥불쑥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 애써 무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는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많습니다. 성공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무수한 상처들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자신과 자신의 본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괴리가 되어서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맹인처럼 담대해지고 자신의 부끄러움까지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나의 약점을 알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숨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약함과 허물까지 다 아시면서도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강연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 누군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기만 해도 큰 위안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가족 이상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걔는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주인이 들어오면 마냥 자신을 반겨주고 꼬리를 흔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려견을 좋아하는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알면 얼마나 큰 위로와 안위를 얻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찬송 83장에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받도록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오히려 가정이 갈등과 고통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 일어설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내나 남편조차 마음을 몰라주고 어디 기대고 위로받을 곳이 없을 때에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큰 나무처럼 듬직하고 아내와 가족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허술하게 이를 데 없어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속절없이 흔들거리는 못난 모습에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넉넉한 사랑과 아량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아름 가시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마다 찔러대는 가시나무 같은 부끄러운 모습에 얼굴을 가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썩은 고목처럼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저 안아주심으로 어디서도 흘릴 수 없었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맹인처럼 가난하고 비참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주님으로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고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의무로라도 감당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뒷걸음질 치는 신앙으로 주님의 안식마저 빼앗겨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세상에 머물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머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사랑, 저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아옵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을 입은 저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며 수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